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 군대는 배가 많이 고팠죠.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 먹을 것 없나 늘 먹을 것을 찾는 때였는데, 어떤 이등병이 군에 입대하자마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잠든 사이에 PX를 털라고 PX를 들어갔답니다. 거기 있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그냥 꺼내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다 이제 그 이른 새벽쯤에 담을 타고 이렇게 탁 넘어오는데 어두컴컴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어떤 사람하고 딱 부닥친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사단장님이, 투스타 사단장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지 아무도 안 나오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PX 앞에 딱 있다가 이 담 넘어서 도둑질해서 맛있는 것 먹고 넘어오는 이 이등병하고 딱 부닥친 거예요. 사단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이 군에 와갖고 이 도둑질을 한다고 막 화를 내는데, 이 이등병이 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그래서 사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장님, 제가 근데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긴 누구야, 영창 가야지. 사장님, 저 누군지 아셔요? 야,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네가 누군지 알 바가 뭐냐? 또 물어봤대요. 사장님, 저 진짜 모르십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임마? 그랬더니요, 이등병이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러고 그 자리를 주랭량을 치고 도망갔는데, 그 사단장님이 그 이등병을 아직까지 못 잡았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데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성도로 하나님 성계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우리가 뭘 못 이루었다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목표 삼고 사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다른데, 그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있다 없어지는 것,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게 성공이다, 좋은 일이다, 행복이다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죄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하나님께서 그 눈먼 것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관역을 분명히 정하고 목표 삼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나를 종로로 종삼았던 사단 원수마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넓고 깊고 높은 아주 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2000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부를 했습니다. 7년 반 정도. 그러니까 7년 반이니까 뭐 소교구장, 대교구장, 기관장, 국장 이렇게 두루두루 지성전 단임까지 섬겼는데, 한 번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건물이 크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1교육관, 2교육관, 뭐 선교센터. 근데 선교센터에서 그 저쪽 국민일보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인데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그 싸움판에 누가 주인공인가, 평소에 제가 알고 지내던 아무개 장로님, 제가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죠. 아무개 장로님이 거기서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시베리아, KBS, SBS 막 험한 말을 하면서 누군가하고 막 다투니까 다른 사람들 싸움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막 가서 보는데 저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를 때는 무슨 일인가 갔다가 아이고 장로님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쩔 줄을 몰라서 제가 다른 데 보다가 이쪽으로 돌렸는데 그 장로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그 장로님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저를 본 순간 여러분, 이 장로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을 했어요. 보세요, 그 장로님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딱 만날 때 비로소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여기 여러분들 인생이 70이고 80이다. 물론 어린 자녀들도 휴가철이어서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남은 삶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동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의 목표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에 관역 삼고 목표 삼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밑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아까 그 가스통 말씀드렸잖아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놀란 거예요. 왜 불이 안 들어오지? 확실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가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살아나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 가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또 미리 갈 수 있는 힘까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셋이라고 그 우리나라 굉장한 금융기관 대표되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처음부터 그런 정말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세일즈맨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일즈맨을 하다가 뮤추얼 펀드라고 간접 투자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한 해 성장이 700%, 800%. 그래서 그 기업이 쭉쭉쭉쭉 성장을 해서 오늘 미래 에셋이라고 하는 큰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쑥쑥쑥 성장할 때 이분 붙어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분 붙어 다니다가 나도 잘 됐다는 거예요. 뭐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분이 어디 투자하면 나도 투자하고 빼면 빼고 나중에는 또 뭐 다른 사람 얘기 듣다가 안 됐다는 얘기.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죽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더러움이 죄악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자아가, 교만이, 욕심이 확 드러나서 그것이 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 대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르틴 루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종교 개혁하셨던 분, 이분이 종교에 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 마틴 루터 목사님 손만 보는 거예요. 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식탁 위에 가면 거기 봤다가, 입으로 올라가면 개가 입으로 올라가는 거 봤다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개를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와 같구나. 예, 그 먹이, 그 맛있는 거에 초집중을 하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께 하루 종일 붙어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집중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살았다 그러시. 이게 뭡니까? 왜 손이 이렇게 뭐 몸이 안 좋습니까? 손이 이렇게 일그러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난 항상 예수님 손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도요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제가 아까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전했다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에 전국 여성 금식성회 때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별로 뭐 감흥도 없으시네.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항상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잼버리가 세계 잼버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4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막 굉장히 덥고 태풍 뭐 올라온다면서 여기서 어제 급작스럽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3만 5천 명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묵을 숙소 야영 장소 제공해 줍시다 한 번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거기 3천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15,000명 들어가는 세계 최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오메오메.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 모인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금식하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47차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47 플러스 1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보러 우리 교회도 한 300여 명 이상 등록하고 한 500명 이상 참석하는 걸로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희 교회 모교회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려고 또 희한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을 그냥 잼버리 젊은 외국인들에게 다 내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확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죄송하지만 부족한 제가 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잘 전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은혜 받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도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를 하는데 사역을 해도 사역의 어떤 열매가 보이질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1930년 1월 1일부터 한 6개월 동안 큰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인가?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복 목사님 손 붙잡고 눈 뜨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하루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아까도 7시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또 잠깐 쉬는 순간에 또 예수님 잊어버리고 집에 가신 분도 있고 왔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계속 손 붙잡고 사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썼던 거예요. 영성일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 영성일기 얘기를 했는데 다 이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미 1930년도에 이 존 루박 선교사님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일기에 보면은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강아지가 정말 그 음식에 집중하는 것처럼 1930년 1월 1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2월 달이 다르고 3월 달이 다르고 4월 달이 다르고 5월 달이 달라요. 이걸 모아갖고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남기기도 하셨는데 1월 26일 가서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불렀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늘 찬양을 하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았지만
그렇게 찬양은 불러봤지만 살아본 적이 없었다. 3월 1일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손은 나의 앞을 가리켜 악기를 예비하고 계심을 느낀다. 그러니까 점점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았더니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자꾸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응하도록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를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 1930년 4월 18일, 이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알게 된다. 막 내린 눈과 같이 자기 심령이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멋진 고백,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1930년 5월 24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다. 불면증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셔요. 주님,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도 우리 주님 다스려 주셔요. 불면증 아니라 어떤 문제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는요, 그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세계 문맹 퇴치하는 그 본부 설립자가 되었는데 미국 외교정책 자문위원을 지내고 이분의 얼굴이 선교사님, 목사님 중에는 처음으로 미국 우표에 올라갈 정도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아니 주님 살아계심도 잘 모르겠고 필리핀 가서 사역하는데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를 않고 근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면서 사역을 했더니 주님이 역사를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내게 전가됐다. 이거 핸드폰 동기화 시키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동기화가 딱 되면은요, 이제는 새로운 앱을 깔아갖고요, 이제는 주판 안 두드려도 새로운 앱에 계산기도 있고 지도 보는 것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면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산기 앱을 쓰면 되는데 여전히 주판 두드리고 있다. 내비게이션 키면은 구석구석 어디 가야 되는지 다 알려주는데 지도 좀 가져와. 지도 찾고 길을 찾아다닌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교회에서 실천을 했더니 실제로 한 3개월쯤 되니까 남편 되는 분들이 자기 비자금을 아내들한테 다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다 이실직고하고 이제는 음란한 삶을
끊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늘 짜증 부리고 혈기 충만했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는 졸도한 것처럼 기절한 것처럼 그런데 집에만 오면 살아나는 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랬던 남편이 바뀌기를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여자 집사님한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깨트려 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변화시켜 달라는 건데 본인이 보니까 더 죽어야 될 사람 같아.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남편도 본인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더니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으로 충만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 보니까 그냥 죄를 끊어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중간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몸을 사용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컷 죄를 위해서 뭐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잠 안 자고 죄를 밤새도록 접으셔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주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죄 짓는데 에너지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서 주인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딱 해결되면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왜 사단 원수마가 계속 그거 가지고 발목 잡거든. 그 엄청난 종교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계속 속삭인 게 뭐예요? 너 같은 죄인이? 야, 네가 뭔데 종교개혁이야? 너 오늘 아침에도 죄 졌잖아. 어제도 화냈잖아. 오늘 나쁜 짓 했잖아. 근데 로마서 읽다가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어 주셨다. 아멘. 그래 맞아. 근데 마지막까지 네가 잊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는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를 쓰고 용기 백배해서 그 어마무시한 가톨릭과 싸워서 멋지게 종교개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에너지를 이쪽에 빼앗기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위해서 내가 집중하리라. 조련사가 있었는데 말을 키우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도박사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키우는 말이 우승마가 될 것을 잘 알아내는 것입니다. 신통방통하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맞췄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희한할 것도 없다. 비결 간단하다. 그게 뭔데? 일주일 동안 검은 말 흰 말이 있는데 검은 말에다가 집중해서 맛있는 것 많이 먹여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검은 말이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말에가 막 맛있는 거 주고 잘 돌봐주면 100% 흰 말이 우승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자꾸 먹을 것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라. 선한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끝났으면 도둑질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배고픈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야 거기에 에너지를 안 써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쏟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정말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도둑질 안 하고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서 유익한 일을 해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기도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로 짧은 인생 내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주님 손 붙잡고 주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잘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오늘 우리 딸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이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 아빠 그전에 내가 이걸 막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보는 것에 관심 갖고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주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다른 세론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정말 의의 병기로 한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법은 기준입니다.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다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뭔가 자꾸 행위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야, 너 수영하면은 미국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어. 100m 7조 때 뛸 수 있어. 예수님은 여기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안 되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 행위, 공로, 율법 이거 자꾸 들이대느냐?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백그라운드가 유대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문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인데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감옥 놓고 죽이기까지 하고. 근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탁 만나 주셨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이루는 성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데 누구십니까?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전에는요 엉뚱한 데다가 목표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째요? 자기는 완전히 죄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그냥 야 이거 말고,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하려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으로 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치를 떨면서 어떤 공로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공덕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누가 끊으리요? 누구도, 천사도 감당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만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은혜를 깨닫고 시편 8편 1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해달 별들을, 우주를 만드셨다. 이제 전에 한번 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를 우리는 우리 은하계다 이럽니다.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크다는 사실 아셔요? 100배가 아니라 몇만 배요? 좀 놀래보세요. 100만 배. 근데 그 100만 배나 큰 태양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타면은 빨리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아요.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가 불타 없어질 텐데 가깝지도 않고, 조금만 떨어지면 다 얼어 죽을 텐데, 심요막지가지 않습니까? 벌써 70년대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박사가 보이저호, 여러분들 생각나셔요? 보이저호 우주선을 우주에다가 발사를 했어요. 우주에는 뭐가 있나 한번 탐구해 보자. 언제요? 70년대. 한 50년 전에. 그래서 보이저호가 지구 밖으로 이제는 이렇게 출항을 해갖고요, 탐사를 하는 거예요. 착착착. 달도 촬영하고 모두. 한참 가다가 명왕성쯤 다 왔는데 세이건 박사가 나사에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넘어가면 우리 은하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선을 돌려서 지구를 한번 촬영하게 해봅시다. 그거를 2000년에 돌려서 촬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냥 검정 우주의 점과 같다. 근데 푸르스름한 점이에요. 보일락말락한 점. 근데 그 작은 점이 지구인데, 그 작은 지구 안에 8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을 쉬고 있으니, 야, 내가 무엇이 간데. 그 1200억 개, 그러니까 지구점 같은 그 우주 행성이 지구 주변으로 1200개가 아니라 1200억 개가 있대요. 좀 놀래줘 보세요. 와. 근데 그런 우리 은하계가 우주에 1200억 개가 있대요. 와. 1200억 곱하기 1200억이면 뭐예요? 셀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1우주, 2우주, 3우주, 4우주, 우주. 그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와, 그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셔갖고 짐승 다 다르게 말도 하잖아요. 그거 아셔요?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야, 말하는 당신을 보니 참 대단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명왕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주선 타고 가는데 50년. 우리는요 1초도 안 걸려요. 명왕성 가. 왔어요 벌써 여기. 이해가 되셔요? 네? 미국도 갔다 왔어요 벌써. 다 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인터넷 보면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다 보고 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성경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해결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건강한 모습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성교를 위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 제목 올리셨더라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휴가여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니요,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가 흥한기가 있으면은요 쇠퇴기가 있어요. 근데 쇠퇴기를 거쳐야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도 핸드폰에 빠져갖고 이제는 핸드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아까 잘파 세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서 딱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공간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서도 물론이고 기도 나서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제단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발을 디딛는 자들이 새신자가 됐든 청년이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난대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단합 예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단합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단합 예배를 위하여서 작전 기도회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틀이든 3일이든 하나님 단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단합 예배 때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막 운행하셔요. 근데 여러분 뭐 꼭 기도원이 아니더라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40초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도박 중독에 빠져가고 수억 원을 갖다가 도박을 갖다가 낭비를 했대. 돈을. 나 주중에는 멀쩡하대. 건설업을 하는데 근데 일주일 내내 돈 벌어갖고 주말만 되면 이거 어디다 갖다가 도박할까. 그 쾌감이, 그 기쁨이 처음에는 10만 원,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가지고도 가망이 없으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집사님이 그냥 한 달 내내 일한 거 이자 갖고 막 하느라고,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아들 그 많은 수억 원의 돈을 누가 전사님 목사님이 저기 뭐 사례를 할 테니까 얘만 변화시켜주면 아예 뇌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바꿔갖고 주류에서 살게 하시면 그냥 그 많은 돈을 얼마나 낭비하느냐. 근데 도박만 있습니까? 이혼 위기 있죠. 질병 있죠. 질병도 그냥 암이 많더라고요. 암도 그냥 젊은 분들인데 암 말기가 되면 말도 안 하고 있다 나중에 뭐 사회 통해서 듣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느냐?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가 니느웨로 뱉어서 살게 아니 3일 동안 위액이며 들어가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기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 그냥 다 덤이지 않습니다. 우리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한참 센세이셔널 뭐 수백만 권 책이 팔리고, 근데 그 목사님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벌써 한 7년 됐나요? 그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우울증 앓다가 자살을 합니다. 이 목사님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몇만 명, 제가 몇 번 그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잘해. 애들 예배 드리는 장소 무슨 디즈니랜드 같이 해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뇌전증을 앓는데 저희 간질 비슷한 질환인가 봐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 집중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그냥 손가락 하나에 매달려 있는 느낌.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 준비 다 하고 올라갔다가 설교를 못 해갖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붙잡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애플 컴퓨터 회사 창업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 펩시 대기업 회장이었던 존 스캇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애플 회사 시작하는데 회장으로 좀 와주십시오. 존 스캇이 웃죠. 야, 이 좋은 회사, 그 신생기업, 내가 정신 나갔냐? 거기 왜 가냐? 스티브 잡스가요, 그 회장님을 어떻게 애플 회사로 데려왔느냐? 회장님 맞습니다. 대기업이고 신생기업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장님 계속해서 설탕물만 팔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큰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일을 위해서 공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존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회사를 내려놓고 애플 회사를 시작해서 오늘 애플 회사가 또 훌륭한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다. 그리고 관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종로를 됐던 것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 우리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마 한 단계씩 싹 올라갈걸요. 하나님께도 감동이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